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몸과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과 또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과 또는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와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며 우리가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영상으로 또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녹화된 영상을 또한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마음과 몸이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온전히 치료될지 아닐지 불확실함 가운데 또한 불안해하고 또한 병상에 있는 수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그런 코로나 환자들 뿐이겠습니까? 그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대신해 아팠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자녀의 마음 또한 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병이 치료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셔서 이 모든 불안과 걱정을 떨쳐내고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 또한 몸의 질병, 또한 정신적인 질병,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환부가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정신적인 병,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환자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기도 하며 공예배가 침체되고, 또한 우리 마음의 예배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교회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으로부터 저항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되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이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을 뿜어내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별된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구별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한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가 생생한 현장감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는 주제가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교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죠. 그리고 진리, 이제 그 공동체를 흔드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했죠? 그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그 여러 가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서로를 이제 반목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서로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을 강조함으로 그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묶어내고 있는 이러한 장면들을 오늘 또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작년 4월이 굉장히 그 결혼식이 많대요. 근데 약 900상 정도가 결혼을 했답니다. 이혼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400상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절반 못 미치게 사람들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의 그 첫째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결혼이 성사가 돼요. 물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의 어떤 스펙도 보고 재물도 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이에요. 이게 3월에 하루 동안에 제일 많이 했을 때 결혼식을 봤더니 900상, 이혼한 건 400상 정도 이렇답니다. 한 달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이혼을 할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할 때는 사랑했지만은 지금은 이혼할 때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니까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인간들이 변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연약한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결혼할 때 그 사랑이 지금 계속 유지가 안 돼요. 지금 그럼 왜 부부가 살고 있느냐? 물론 사랑해서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뭐 그런 게 이제 좀 더 크단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되겠죠. 7절과 8절 한번 좀 봅시다. 제가 7절 읽을게. 8절은 합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뭐 이 새벽에 다 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강조했던 부분만 우리가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자는 것이죠. 첫째,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내려주는 사랑이고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뭐라고 그러죠?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끝도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내가 베푼 사랑을 갚느냐? 못 갚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자식한테 또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은 뭐냐면은 거듭남,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심, 뭐 이러한 부분의 증거가 그 사람이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를 보면서 거듭났다, 회심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증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의를 세 가지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우리는 팍팍한 심령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나의 그 품성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부분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를 새벽에 하면서 끝나고서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제가 또 듣습니다. 그러면서 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아유, 오늘 설교도 좀 내가 단어가 좀 강했다, 어조가 좀 강했다. 이러한 설교를 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좀 강한 단어를 사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가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360일 또는 뭐 몇십 년 지속되다 보면은 교회 자체가 날카로워져요. 그 교회는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누구를 닮아가느냐? 장로님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제가 강대성에서 매일 뭐 여러분들 잘한다고 격려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의 설교의 기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랑이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그리고 재단하고 평가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속 시원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속 시원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진짜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까칠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주도적인 것이 비판이요, 또한 평가요, 재단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감싸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이게 돼야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무슨 뭐 며칠 기도해, 무슨 행사,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들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온유, 이러한 것들이 나를 점령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나의 영적인 분위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온유와 배려, 친절, 이런 것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오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다 녹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법이, 또 규칙이, 율법이 그 사람의 심령을 녹이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더 경직되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얼어붙었던 이런 막 경직됐던 마음들을 편안하게 녹여주는 게 사랑이요, 온유요, 격려요, 배려요, 이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나와요. 칭찬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행위, 수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열매거든요. 그리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의 교리적인 부분이 딱 서 있어요. 양쪽으로 딱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맞춰졌으면 얼마나 칭찬받는 교회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 때문에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결론 내리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있는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교회성, 전통성, 이걸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라는 것은 그겁니다. 사랑이 이처럼 중요하다. 또 역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사랑이 주도해야지만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과일을 제가 어느 때 집에서 먹을 때, 배를 먹을 때 배 맛이 안 나요. 그럼 한 입 먹다가 안 먹어 하고 옆에다 둬버려요. 귤을 먹을 때 귤 맛이 안 나요. 맹탕이에요. 그러면 하나 먹다가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과일도 제 맛이 나야지만이 사람들이 즐겨 찾고 아주 맛있게 먹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공동체도 사랑의 맛이 나고 은혜의 맛이 나야지 사람들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맛이 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이 새벽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그렇게 대할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독하는데 제가 9절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리받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속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만 해도 우리는 자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내 그릇이 깨어져 버려서 새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심령이 팍팍해진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만극하신 흘러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아니, 다 간직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만 있어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내리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여기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우리 공동체도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언약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옆에 있는 형제를, 우리 교회를 서로 사랑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1절 합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한 4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첫째,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서로 투쟁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비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험담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본성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본성을 우리가 찍어 눌러요. 죄성을 누르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먼저 부어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2번째,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2가지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데 수도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빚을 하나님이 너 갚아라, 갚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청구서를 주면서 너 이 빚 갚고서 결혼하든지 죽든지 그래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향해 또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라.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는 그 빚을 갚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3번째, 공동체 식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가서 따져야 됩니다. 손해 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긍휼하게 여겨집니다. 사랑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심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상대방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용서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용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지만이 돼요. 왜? 먼저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덮어줘야지만이 됩니다.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부족한 것도 덮어주고, 그 사람의 단점도 덮어주고, 실수도 좀 덮어주고, 그게 여러분 식구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자녀가 또는 부인이, 남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온 동네방네 가서 떠들면서 우리 아들은 이렇다, 우리 남편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덮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요, 식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 나타나요. 그리고 가까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친절과 부드러운 언어, 여기로부터 나타난다. 이런 아주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따뜻하게 품어안는 우리 가져질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것도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 새벽에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만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인데 이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이리저리 갈리고 상처나고 했는데 우리 가져질 게 들어오면은 이런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로 만들어가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시죠. 믿음 목장 15구역 김은경 권사님 부친께서 어제 저녁에 운명하셨습니다. 빈소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이겠고요. 운명예배, 발인예배라고 하죠. 그것은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문상을 위해서 오늘 교회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따 우리가 출근을 해서 시간이 정해지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메시지를 통해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다녀오실 분들은 일산이기 때문에 다녀오시고요.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시간이 알려지면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믿음 목자장인 김승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